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의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정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또 가정의 의미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많은 기념일들을 지키는 달이 5월입니다. 오늘은 이 가정의 달에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기념일인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하여서 소파 방정환 선생이 정한 기념일이었습니다. 1922년에 처음으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여 지키게 되었고, 이것이 1973년에 5월 5일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고 1975년에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날이 바로 이 어린이날인 것이죠. 여러분, 어린이날에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리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한 인격체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고, 따라서 어린이도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약하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이 아직 뭘 잘 모른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이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배제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억압과 폭력과 무시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또한 세계적으로 보면 미숙하고 연약하고 어리다고 하는 핑계로 인하여 어린아이들의 생명이 경시되는 풍조가 여전히 많이 있는 것을 보며 안타깝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출산율이 전국 평균 0.72명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인구 절벽이 시대적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이슈로 체감되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각 가정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하나에 여러 명의 어른들이 달라붙어서 함께 키우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어린이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폭력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보게 되면 조기 교육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어린이들이 너무 혹사되는 경우도 많고, 맑고 밝게 자연을 누리면서 성장해야 할 어린이들이 이 어른들의 잘못된 가치관과 교육 열기에 삐뚤게 자라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또한 다른 폭력으로 어린이들을 존귀히 여김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우자고 하니 다른 아이들보다 너무 뒤처질까 두렵고, 남들 하는 대로 다 나도 그렇게 하자니 경제적으로 부담도 되고 또 아이들이 혹사당할까 애처롭기도 한,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에 놓인 것이 오늘날 자녀교육의 현 주소인데,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과연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이면서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어린이날 하면 보통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어린이날 하면은 선물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래서 오늘은 부모가 자녀에게 꼭 줘야 할 3가지 선물, 어른이 어린이들에게 꼭 주었으면 하는 3가지 선물에 대하여 함께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기본적으로 설교에 해당합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재해석하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의 요점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잘 지켜 준수하면 복을 받게 되고, 지키지 않고 거역하면 화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6절에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 자녀에게 주어야 할 세 가지 선물이 들어있는 것이죠. 무엇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자녀에게 주어야 할 첫 번째 선물은요,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사랑인 것이죠.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무엇하라 했습니까?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선물 중에서 가장 좋고 가장 크고 가장 복된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자녀에게 부어주는 부모의 아낌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자녀를 극진히 사랑하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거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라고 하죠. 이 말은 부모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아기이기 때문에 생김새가 닮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뜻도 있을 수 있지만 부모가 하는 행동을 자식이 반드시 보고 배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은, 특히나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본대로 행합니다.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그대로 닮아갑니다.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심지어 걸음걸이들까지도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해야 합니까? 항상 좋은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때 대답하시길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보았으면,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았으면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본 것과 꼭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닮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무엇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까? 좋은 본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특히 어떤 본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본을 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는 본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너가 사랑하는 본을 자식에게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자식에게, 또한 어린이들에게 가장 좋은 은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선물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좀 못 먹고 자기는 좀 못 입고 자기는 좀 잘 못 살아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해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힘써 자식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 해주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 뭡니까?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더 좋다라고 하는 가치감을 은근히 심어줍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위대한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은근히 심어줍니다.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을 누르고서라도 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앉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무의식 가운데 은근히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자식을 되게 만듭니까? 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는 위치에 있게 하고, 그래서 자꾸만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본을 자꾸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좋은 본이 아니죠. 여러분, 영원한 가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가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게 해주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러한 본은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마음 다해 따르고 그 뜻에 순종하며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자녀들 앞에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 사랑 받고 사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유일하고 가장 선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음식도 그렇죠.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알고 그 맛을 조금이라도 재현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흉내라도 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은 아버님의 아버님, 저희 할아버님이 저희 아버지 중학교 2학년 나이 때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큰아들이셨는데, 그래서 아버님 말로 나중에 좀 크고 난 다음에 저희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무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사랑을 크게 많이 받아보지 못하고 자랐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지만 사랑을 주는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바뀌셨습니다. 너무 많이 표현하셔가지고 이제는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랑 표현에 제가 어릴 때는 제 동생과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만큼은 사랑 표현에도 약하고 좀 어색하셨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셨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랑을 표현하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표현받아 본 적이 적었기 때문에, 또 경상도 분이셔서 기본적인 무뚝뚝함도 배어 있어서 잘 저희가 느끼게 하지는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더 많이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그 자식이 하나님을 또 그렇게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먼저 크신 사랑을 입은 부모 밑에서 그 자녀도 크신 사랑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사랑의 본을 보임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선물을 자녀에게 선물로 건네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슴 저미도록 느껴지도록 우리는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되바라지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가 언제인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게 돌아올 몫을, 그 재산을 나눠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받는, 아버지를 떠나겠다고 하는 일종의 선언인 것이죠.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원하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이 며칠 후에 자기 몫의 재산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술과 여자로 세월을 호랑방탕하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사니 당연히 가진 돈을 모두 허비해버리게 되었죠. 돈이 이미 다 떨어진 데다가 그 지방의 기근까지 찾아왔습니다. 이 아들은 끼니조차 이을 수 없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한 농가에 찾아가서 애원하다시피 하여서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너무나도 배가 고팠던 그는
돼지가 먹는 사료인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어서 그것이라도 좀 얻어볼까 했지만 그것마저도 넉넉히 주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제서야 이 아들이 제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가 계신 우리 집에는 일꾼들까지도 양식이 풍족하게 먹고도 늘 남음이 있었는데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꼭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 앞에서와 아버지 앞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일꾼이라도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터덜터덜 아버지 집으로 향하여 돌아오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되었지만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버지 집이 저기 보일랑 말랑 아직 한참은 멀었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걸어오는 이 아들을 보고서 측은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버선발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말합니다.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안 떨어지는 입을 겨우 열면서 조금 얘기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이 채 마치기도 전에 급히 종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빨리 집에 가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내 아들에게 입혀라. 그리고 손에는 내 아들의 증표라고 할 수 있는 보석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신을 신겨줘라. 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잔치를 열어라. 내 아들이 돌아온 이 기쁨을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겠다. 내 아들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왔다. 나는 내 아들을 잃었지만 내가 다시 찾았다. 그러면서 잔치가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들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못난 아들들 받아줄 만큼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식은 훗날 더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오직 사랑으로만 자식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되어질 때에만 진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자식을 진실로 사랑하고 싶지만 인간인 우리의 힘으로 자식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식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에만 아버지의 사랑이 자식에게로 흘러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둘째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한 어린 아이들에게 꼭 주어야 할 두 번째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손에 딱 지켜줄 수 있는, 쥐어줄 수 있는 가장 복된 선물은 무엇입니까? 손에 직접 쥐어줄 수 있는 가장 복된 선물이 억 단위의 돈이 들어있는 통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집문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모든 영혼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고 구원의 은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들에게 손에 지켜줄 수 있는 가장 복된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주님의 말씀을 너는 너부터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너부터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뭘 하라는 것입니까?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자녀들과 함께 앉아있을 때든지 여행을 갔을 때든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든지 잠에서 깨어날 때든지 항상 그 일을 하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잠자서 누워있는 시간 말고
자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말씀을 쓰면서 이렇게 말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 했습니까? 성경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어려서라고 하는 것은 유치원생들쯤, 초등학교 어린 저학년 나이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세례받은 예찬이처럼 아주 갓난 아이, 젖먹이 아이, 그리고 사실 여기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를 찾아보게 되면 복중에 있는 아기, 태중에 있는 아기까지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디모데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고 했는데, 디모데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복중에 있을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아이는, 이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워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누구를 통하여 이런 교육을 배워왔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런 교육을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 디모데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앞에 보시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에게 사줬던, 여러분이 자녀에게 선물했던 선물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을 사준 부모보다 성경을 사주는 부모가 더 자녀를 사랑하고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사준 부모보다, 집 사준 부모 계십니까? 안 사주셨습니까? 집 사준 부모 계신가요? 집을 사준 것보다 성경을 준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은 잠깐은 재미있고 유용할지 모르나 집은 그 자식의 삶에 많은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줄은 모르나 거기에 영생에 이를 지식이 없고 구원에 이를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것으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며, 또한 그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이며, 곧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께 닿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가장 복된 선물인 것이며, 혹시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에게 내가 성경을 선물로 받았던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성경을 선물로 해준 적이 있는가? 저는 제가 초등학교 딱 들어갈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성경을 하나, 조그마한 성경을 주시면서 근우가 이제 너는 초등학생이 되었으니 너의 신앙생활은 네가 해야 된다. 내가 이제 못한다. 이제 너는 이 말씀 쫓아서 네가 살아가라. 이제 너는 나랑 이제 남담이다. 이제 떨어져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을 선물로 주면서 너가 예배 드리는 자리는 우리 이만식 장로님 앉은 요 자리다. 그러니까 여기를 딱 갖다 앉혀주고는 여기 네 자리야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순간부터 요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선물로 줬던 그 성경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 그거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었나 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가 성경을 선물로 주신 적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선물로 줬다,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위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 성경을 선물로 줬다는 것은 가장 값진 것을 여러분에게 줬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성경을 선물로 할 일이 없는 것이죠.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성경을 선물로 줘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선물은 내가 많이 줘봤지만 성경은 줘본 적이 없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보물을 여러분은 아직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사랑과 꼭 같습니다. 사랑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자식에게 본으로 보여주듯이 성경을 손에 지켜주고 주는 그것보다 더 좋고 아름다운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을 자녀들에게 본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는 성경을 딱 주면서 너 성경을 읽어라 해놓고서는 부모님은 한 번도 자기 성경을 읽지도 않고 맨날 부모님은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고 텔레비 드라마 보고 있으면서 야, 너 성경 읽었니? 라고 하면 그건 좋은 본이 아니겠죠.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힘써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어른된 성도님들,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선물을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와 어린이들에게 줄 선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8절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얻는 축복이 있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8절 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는다 했습니다. 기호를 삼는다, 손목에 맨다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또 그것을 더불어서 손목에 맨다는 것은 실천하고 생활화한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 혹은 활동을 상징하는 손목에 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모든 삶의 행동에 준거로 삼는다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또 미간에 붙인다, 미간에 붙여 표로 삼는다 했습니다. 미간에 붙인다는 것은 사고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모든 생각과 사고의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과 삶의 행동 양식과 기준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내 사고의 기준과 원리로도 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져서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것과 더불어서 가정의 분위기를 말씀에 순종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배쳐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 내 삶의, 내 마음의 기준, 내 행동 양식과 삶 활동 양식의 행동의 기준, 또한 내 사고와 생각의 기준, 또한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말씀에 순종하는 분위기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말씀 전부가 다 사실 그 얘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에게, 어른 세대가 다음 어린이 세대에게 보여주어야 할 본은 바로 이것인 것이죠.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내가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저런 복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본을 보여주는 그런 선물을 더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걸 다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묵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은 가까이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삶에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삶으로는 다른 누군가에게 복을 선물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그 복된 삶을 자기가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저런 복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그 삶을 통하여 드러내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과도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교육의 문제는 교육받는 당사자가 아니라 교육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받는 그 당사자는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결함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앞선 자가, 그리고 부모와 어른 세대가 그것을 잘 일러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부모가 그렇게 바르게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시는데 자녀들도 덤으로 그렇게 되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닷가 봄날에 갯벌에 새끼 개들이 부화되어서 기어 올라왔습니다. 이 개들이 이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갯벌을 이렇게 기어 다니고 있는데 뒤에서 엄마 개가 보니까 기가 찬 겁니다. 우라가 치밀합니다. 어째서 한 놈도 똑바로 기억하는 것이 없네 이러면서 얘들아 다 이리 와봐라 그러면서 개 엄마가 자식 새끼 개에게 보여줍니다. 나를 보고 똑바로 걸어라 그러면서 시범을 보여주는데 엄마 개도 어떻게 걸어갑니까? 옆걸음을 치는 것이죠. 그리고 엄마의 본을 따라서 새끼 개들도 그렇게 걷습니다. 오늘도 새끼 개들은 그것이 바르게 걷는 줄 알고 옆으로 그렇게 기어 다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는 그렇습니다. 부모가 말한 대로 살지 않고 본을 보여준 대로 삽니다. 어른들이 말한 대로 살지 않고 어른들이 보여준 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말씀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말인데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인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말이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억보다 훌륭한 교육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애보다 앞선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이 믿음의 선배들인 여러분을 생각할 때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앞선 분들은 참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이었어 라고 하는 좋은 기억을 심어주십시오. 또 그분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분들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복받은 분들이었어. 그래서 나도 그런 본을 받고 살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훌륭한 교육이 없죠. 좋은 기억을 남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반드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사오니 어린아이 같은 심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며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깊이 사랑하는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되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을 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어린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며 복된 일인지를 드러내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좋은 믿음의 요사를 남겨주는, 기억을 남겨주는, 신앙의 흔적들을 남겨주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